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8장 11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 흘러왔던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칠병이어 사건이나 오병이어 사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복습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참 희한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더더욱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단순히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칠병이의 사건을 굳이 가져오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떡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없다, 그걸 못 챙겨왔다, 더 많이 가져오지 못했다, 그런 문제로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상당히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목사인 제 안에도 정말 매일같이 나타나는 문제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주 칠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나고 또다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7장 1절에도 와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사실은 원래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서로 이제 싸우는 마치 야당과 여당처럼 매일같이 싸우는 그런 아주 악의적으로 공생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부류였는데 때마침 이제 예수가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지들끼리 싸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위치와 권위와 인기들이 이제 떨어지고 예수에게 집중이 되니까 이제 본인들끼리 합작을 해가지고 예수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다, 그리고 뭐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들이 이제 편승을 해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어떤 책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비비는 사건이나 또는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내는 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부정한 여인들이 왔을 때에 그 여자들 맞아주는 거나 아니면은 뭐 환자들과 그리고 뭐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들의 집에 가서 이제 유하시거나 하는 문제들을 갖고 이 비본질적인 장로들이 갖고 있는 유전들, 자기들 지켜왔던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가 연속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문제점을 삼으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 오는 어떤 대단한 표적을 다시 한번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병행 구절로 가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요나의 표적을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을까? 이 내용 속에서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예수님이 왜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그것밖에는 더 이상 얘기해 줄 게 없다라고 하셨나? 이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 요나가 3일 동안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낼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종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있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무덤과 같은 곳에서 무섭게 있다가 왜 토해졌는지를 금방 압니다. 예수님이 이걸 자꾸만 자기의 비유 가운데 이야기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8장 31절에도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이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그대로 증언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땐 도통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현장을 보고 나서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이구나. 예수님이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거죠. 요나가 3일 동안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 토해낸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보냄받은 종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죽어도 거기 니느웨 이방 땅에 가서 내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치욕이었고 그는 죽어도 그것이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종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엔 요나가 도망가지만 피해서 다시스라는 정반대의 방향, 저 스페인으로 도망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혀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의 선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의도하신 마음보다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고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보내셨다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나를 봐라. 내가 요나에게 있었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그를 누가 보내셨냐? 결국엔 요나가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에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나도 마찬가지다.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십자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실 것이다. 난 그것 때문에 왔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이적이다. 그것이 진짜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많은 표적,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표적을 요청을 합니다. 이 14절에도 이제 그런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까 처음에는 이제 표적, 놀라운 기적과 이적, 하늘로서 내려온 더 강한 표적을 보여줘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혈루병을 치료하고 그런 것들 말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그런 거 말고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라. 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줘라라고 지금 요청하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고, 이제는 제자들과의 이 문제점들이 이제 또 흘러가게 됩니다. 15절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먹는 문제로 접근을 해요. 이 누룩이 때문에 그런 거죠. 누룩은 이제 떡을 이제 부풀리게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기껏해서 그것을 연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그들이 지금 이제 논쟁거리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과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어느 문제입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기서 헤롯이라고 얘기하는데 병행 구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같은 내용이에요. 헤롯은 뭐 이 당시에 가장 부귀와 그리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죠. 부귀의 상징, 쾌락의 상징, 그런 부분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는 오늘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부분이 뭐죠?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요, 그들은 또한 여러 가지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면서 사람에게 자기 신분이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이제 6장에 와서 그런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일부러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간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기도한다.
야, 저 사람 참 화려하게 기도한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율법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저렇게 철저하게 지킬까? 그걸 바로 칭송받는다는, 주님은 거기에서 너희들 상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예수님이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알게 되는데, 제자들은 도통 몰랐어요.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유혹에서 매일같이 넘어집니다. 기독교라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제 빠지는 함정이 이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도 기도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표적과 이적, 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당장 병들어서 불치병에 걸려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왜 하나님 외면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안 돼서 골치 아프게 진짜 힘든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되냐는 것, 왜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내려주지 않냐, 내가 암병이 걸렸는데 왜 하나님 오셔서 나를 안 고쳐주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들이대는 것이, 우리가 늘 그렇게 확인하려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죠. 왜 가난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죠? 왜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지금 우리는 배고픈 사람은 없어요. 과거처럼 60년대, 50년대처럼 예수 믿어도 여전히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왜 나는 봉급이 적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집은 여전히 작은 평수에 전세를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가 우리들을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해 나가고 있는 문제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에게 공격했던 부분들, 제자들이 지금 그들 속에 있는 관심사는 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끌어들이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누룩,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지금 퍼쳐내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화려함이나 부자,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쾌락적인 문화들 속에서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도 여전히 이 본질적인 내용 앞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또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왜 도망가죠? 너희는 나에게서 이것을 또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그거였어요. 야, 너희들 나를 먹어라. 내가 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영생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참된 본질이고 참된 떡이다. 나를 먹고 너희들 영생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 오병이어 딱 그거 먹고 그냥 배부르라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은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겨요. 그 12광주리가 상징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함께 공부했던 것은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 들녘에서 이루어져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넉넉히 먹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쏟아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는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12광주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뻔하죠. 12광주리는 누가 거둬들이죠? 제자들이 거둬들입니다. 12바구니를 거둬들여요. 그 의미는 뭐죠?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중에 제자들 통해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12광주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대가볼리 이방 땅에서 물고기 2마리와 7개로 7광주리를 남기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도 7광주리를 또 성경은 강조합니다. 왜 그러죠? 7광주리는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이 기적을 또 행하세요. 이방 땅에서 7광주를 남긴 그 의미는 바로 그 지역 가나안 땅에,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에는 7족속의 이방 민족이 살고 있어요. 이방 땅에서 바로 칠병이어를 행하면서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를 거둬들인 것은 바로 그 지역의 이방 민족에게도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그의 생명의 떡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영생함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얘기하셨지만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떡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런 여유와 이런 생명이 튀어나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먹고 있는지, 누구를 마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통 중요하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표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 낮에는 그들이 사막을, 광야를 걷기 때문에 낮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서늘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걸 그들이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게 그들에게 이제 떨어져요. 말 그대로 매일같이 그들은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기적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놀랍고 신비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늦게 더디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서 저 애굽 땅에서 가지고 온 황금 부치를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불 속에 넣어서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황금 송아지요.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따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앞에서 맹렬하게 회개한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지만 그들은 가데스 바냐 앞에서 가나안을 목적을 두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또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매일같이 표적과 이적,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봤던 사람들이 다만했던 수준이 그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표적과 이적만 있으면 별걸 다 할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해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막상 표적과 이적이 떨어져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참되게 주님을 바르게 믿어간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표적과 이적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먹어라.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설명할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적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겸손케 할 만한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표적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는 이런 심보로 사람들에게 대들어요. 암병이 치료된 사람들은 나는 치료됐는데 왜 너는 못해?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11조 안 하니까 그러지, 전도 안 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그런 불멘 소리를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그 치유된 사건을 보면은 그들이 뭘 했기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내고 치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그 누가 치료되고 그 누가 회복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전도를 수천 명을 하고
거기서 매일같이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 자리에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표적을 받고 치유가 됐으면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내 안에 있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역할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못하냐 난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표적과 이적을 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우리를 매일같이 쓰러뜨려요. 교회를 이번 주에 저에게는 이제 그 교육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어제 이제 안양 지방의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두 부류가 목소리가 큽니다. 여유가 있어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와 이제 새파랗게 이제 젊은 목사님 거기서 이제 이리 뛰라고 하면 저리 뛰고 쓰레기 줍고 막 그런 거래요. 가면 딴 거 못해요. 딴 거 밥 도시락 날라주고 목사님들만 섬기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부류는 어깨를 쫙 펴고 있습니다. 그 부류가 뭐냐면은 하나는 교회가 큰 분들이에요.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큰 분들은 거기에 어깨 피고 있어요. 나이가 많든 아니면 나이가 좀 젊든 거기서 어깨 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곳에서 운동을 참 잘하는 분들은 그곳에서 이제 큰 소리를 쳐요. 그밖에 못하냐고 막. 아니 저도 한 2번 듣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더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막 잘 안 돼요. 배구하는데 막 시간차 공격한다고 뭐라고 하고 잘 못 맞춘다고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어떡합니까?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더 위축이 되죠. 여러분 그곳에가 목사님들이 모인 세계에 가서도 교회 크고 성도 많고 돈 많은 목사님들이 어깨 피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부자인 목사님들이, 성도가 많은 목사님, 교회가 큰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떵떵거리고 지방에 어떤 한 모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목소리 한번 발언내면 저 목사님이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쪽수로 돈 많으면 교회가 크면 그것으로 다 이기더라고 제압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젊더라도 성도가 많고 돈 많으면 교회가 크면 아무리 젊은 목사라도 아주 힘 있는 목사로 부각을 받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부터 따뜻하고 인정 많고 사랑 많고 그런 사람, 예수 믿어서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런 모양으로 나온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꼴을 못 봅니다.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50평, 60평 집 2-3채는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발언권도 얻고 뭘 하면 박수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어깨에 많은 사람들의 그 수술을 달고 옷에 수술을 달아서 많은 화려한 모양을 달아서 그들이 화려하게 보이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뭐죠? 그들은 말로는 하지만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 앞에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 앞에서 그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배부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배부름 속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우리 자신이 흘러나온지 아십니까? 겸손해지고 그리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읽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여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교만과 세상의 죄악과 방향을 잃고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참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잘난 것 가지고 태어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은 거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넌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차 공격을 해서 공을 미스해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담아내고 있는 여러분 결과물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그러나 이 사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만 화려한 걸 자랑하죠.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다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돈이 있느냐? 우리 교회 몇 명이 모이느냐? 이 싸움 앞에서 다 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그의 생명과 그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셨다.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더 배부른 자다. 우리는 더 따뜻한 자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아직도 미약하고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 손을 붙잡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자고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아직은 미약하더라도 세상에서 펼쳐내는 세상의 누룩에 우리가 관심 두지 말고 세상의 누룩 앞에 우리가 유혹되지 말고 바로 주님이 먹이신 본인의 살과 본인의 음료에 예수의 피와 살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것을 먹은 자답게 이 땅을 여유롭고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아나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참된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함께 감아 보겠습니다.